할렐루야. 저희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할렐루야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팔 교회에서는 저희 멋이라는 인사를 씁니다. 원래 텔레비전에 걸어서 세상 끝까지 혹은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네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히말라야 오르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마스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사실은 힌두교에서 온 인사로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내가 인사합니다 이런 뜻이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네팔 사람들한테는 인도 사람들과 네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녕하세요 정도의 레벨로 바뀌었으니까 저희도 나마스테를 하긴 하지만 성경적 인사는 저희 멋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희라는 말은 빅토리, 승리 이런 뜻이고요. 머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저희 멋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합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라 사람들의 인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숙이듯이 이 사람들은 손을 모아서 이렇게 얼굴까지 올려서 저희 멋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멋이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갈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과거부터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듣기는 들었으나 사람은 오늘 처음 본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김갈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였구나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년 전에 2004년에 처음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운남성이라는 곳에 가서 처음에는 나시라는 소수민족을 섬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시족 내에 민족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나시족들 중에서 선교사까지 나오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2015년부터 제 사역의 방향을 또 다른 새로운 민족 티베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속 티베탄 선교를 하다가 중국이 선교를 하기에는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언젠가는 또 비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출구 전략을 세워서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네팔로 옮기게 됐습니다. 저랑 강북 우리 교회의 관계는 제가 중국에서 16년간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단기팀들이 와서 제 사역을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온 팀이 2018년에 강북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티베트 지역을 같이 방문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게 제 마지막 단기팀이었는데 제 중국 선교의 마지막을 도와주신 같이 협력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제 나온 다음에 잠깐 한 2달 정도 한국에 머물 때 그때 마침 또 선교 세미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간 성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은혜들을 나눈 기억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에 정식으로 협력 선교사가 되어서 그 이후로 이제 같이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네팔을 2019년 말에 갈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네팔에 가면 제가 꼭 한번 가볼게요. 저희 교회가 단기팀을 한번 갈게요. 저희가 방문 한번 할게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느 누구도 못 움직였죠. 네팔은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금방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면역력이 강하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지역에 살아서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득실득실하게 살다 보니 코로나쯤은 바이러스도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마스크 안 하고 그냥 다니는데 한국은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코로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단기팀이 방문해서 제 사역지를 방문해 주셨는데 그것도 바로 강북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보니 제 중국 선교의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한 교회가 강북 우리 교회고 또 네팔 선교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함께한 교회가 강북 우리 교회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건강 검진도 좀 받고 은행일도 차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가장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한번 선교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기쁘게 제가 감사함께 와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는 얘기를 주로 선교지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교지 얘기할 때마다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얘기가 되지 않을까. 동영상이나 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래야 되는데 혹시 영광이 나로 오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늘 설교나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3분 만에 끝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선교사와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나누길 원했는데 그래도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밑에 자막을 깔아놨는데 자막 부분만 안 보이더라고요. 자막에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만 봐도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빌립보서가 선교사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서신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선지자를 이렇게 생각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쭉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가 무슨 성경을 쓰려고 이사야가 펜을 든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신약의 서신서들은 조금 다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저자들이 뭔가 교회에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펜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하면서 그가 쓴 서신서가 성경이 된 거죠. 그 성경 본문 자체도 큰 은혜가 있으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동기, 저자가 기록한 동기를 이해하면서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기독교는 이렇게 구원을 얻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배울 수가 있는데 바울이 원래 로마서를 쓴 목적은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뭔가 자기를 후원할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과 로마가 가깝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분 중에 어느 분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분도 아니고 그리고 듣자 하니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이상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본인의 복음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기는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동기입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교회의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죠. 근데 고린도서를 쓴 동기도 고린도의 문제들을 바울이 들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답을 쓴 게 고린도서입니다. 동일하게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일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생활은 어떠한지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유명한 본문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행복하고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실제 그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도움을 받냐면 두 가지 도움을 받는데 하나는 바울이 연금이 시작되자마자 빌립보 교회가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인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계속 돕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의 연금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람을 보내서 도와줘서 고맙고 또 헌금도 잘 보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시에 교회와 선교사가 어떤 관계인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교회와 선교사는 어떤 관계인가, 어떻게 동역을 이루어갈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본문에 근거해서 그러면 강북 우리 교회는 김갈래 선교사와 어떻게 연합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함께 동역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보면요. 3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단지 감사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갇혀있는 바울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갇혀있지만 보다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쁜가? 그 말씀을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쁜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마 첫날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해서 빌립보를 갔고 첫 번째 만난 자주장사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기도할 때 감옥이 깨지면서 또 그 간수가 믿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까지 바울이 지금 연금되어 있는 이 상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 참여라는 말의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교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배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참여로 번역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제로 바꾼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은 아마도 바울의 선교 사역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참여는 아마도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일을 도운 것 그리고 또 바울을 위해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헌금을 보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6절에 한번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그러면 델문상한 게 착한 어린이. 이게 당연히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그 아비와 자녀 같은 관계니까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착한 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낮은 단계 해석이겠죠. 착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묻습니다.
선하니여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때는 네가 선하다고 한 게 맞다. 나는 선하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밝히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여기 쓴 그 선하다는 단어가 아가토스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착한 일은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요 말을 바울이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동시에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은혜 안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하고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회사의 직원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받은 급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주셨으면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의 대표적인 단어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 받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랄 때 가장 큰 은혜를 우리 먼저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왜 바울이 은혜에 포함시켰냐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돕는 것이 그 마음 자체가 빌립보 성도들이 워낙에 본성이 좋아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줄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6절로 가볼까요? 우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선교에 동참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도 맞는 말이고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사역자도 보내서 돕게 하고 헌금도 하고 했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하게 했고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고 그 표현을 착한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강북우리교회 상원과 접목시키면 강북우리교회가 김갈렙 선교사를 협력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제 뭐 주보에도 광고가 됐고 저도 네팔에서 들은 바가 있지만 네팔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마음에 작정하시고 또 이렇게 그 헌금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과거에도 이렇게 단기팀을 보낸 것처럼 또 앞으로도 계속 단기팀들을 보내서 네팔의 사역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을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냥 저분이 우리 협력 선교사니까 도와야 해. 혹은 우리 선교회가 이제 네팔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난 교회 성도로서 함께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강북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팔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네팔의 영혼들이 특별히 네팔에 사는 티벳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읽은 본문을 완전히 현재 우리 상황에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강북 우리 교회가 저의 네팔 사역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일들을 계속해서 결국은 완성시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강북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제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저의 고난과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같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탐팀이 오셨고 또 금요 철학이 될 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간증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유튜브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굉장한 감동을 느꼈고 또 특별히 거기에 그 일로만 마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그 네팔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티베탄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힌두교를 믿는 어린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구자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성령의 감동대로 또 구자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김갈래 총회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네. 그냥 대충 우리는 선교비를 얼마 보내면 그건 선교사님이 알아서 사람을 돕던 교회를 개척하든 쓰면 되지 이렇게 항목들을 정해서 이렇게 할까? 그냥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비를 보내주고 하면 선교사가 잘 알아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선교비를 보내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쪽에서 잘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나, 그리고 선교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오랫동안 묵상해 왔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선교관이 있습니다.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는
자전거의 관계와 같습니다. 특별히 자전거에서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의 관계와 같습니다. 선교사와 교회는 자전거의 두 개의 바퀴와 같다. 그렇다면 선교사는 앞바퀴일까요? 뒷바퀴일까요? 문제를 바꿔서 내면 교회는 앞바퀴일까요? 뒷바퀴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뒷바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전거의 원리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뒷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바퀴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요. 뒷바퀴가 동력을 발생시켜서 움직여야 이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사는 앞바퀴인데 앞바퀴의 역할은 뭐냐 하면 방향을 틀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앞바퀴가 없다면 앞으로만 갈 겁니다. 앞이 낭떨어지면 떨어지겠죠. 우리는 우회전을 꺾어야 되는데 이 바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앞바퀴의 역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만 실제 힘은 뒤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선교사는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교를 하는 것은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를 하고 선교사는 방향을 이끌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말에 모순이 있죠. 자전거는 절대로 혼자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자전거는 혼자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전거에 타서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되고 두 손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자전거가 목적한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페달을 밟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요? 저기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동력을 일으키는 분은 실제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바퀴이지만 그 동력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님이 핸들도 돌려주시는 거죠. 앞바퀴가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핸들을 좌측으로 하면 바퀴가 좌측으로, 우측으로 하면 우측으로 하듯이 성령님께서 선교사에게 특별히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저희는 방향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동력으로 이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그 선교사님을 믿고 선교비를 보내줄 테니 알아서 잘 쓰세요가 아니라 이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깊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야 기도도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팔에 있는 김갈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갈래 선교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사역에 이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에 현재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그것이 동력이 되고 자전거가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관계들을 이 선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것들을 낱낱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얘기가 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김갈래 선교사가 하겠다는 일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제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름은 이제 두 개로 김갈래과 이메스다가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누가 좀 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갈라놨고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훈련, 가르치는 사역이고 또 동영상의 맨 뒷부분에 몇 가지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동사역이 세 가지 있는데 러스와라는 곳, 람자꽃이라는 곳,
발라주라는 곳, 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스와는 티베탄 지역이고요. 거기에는 티베탄들은 100% 티베트 불교를 신봉합니다. 그런데 그 티베탄 외에 범티베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범티베탄은 뭐냐면 티베탄과 네팔리의 혼혈,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종교는 티베트 불교지만 그분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민족들이 소수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러스와에 있는 그 민족은 따망이라는 민족인데 전체 따망 중에 한 3%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따망족의 교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고요. 저희 사역의 초창기 대상은 따망족 크리스찬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많이 들어서 이제 믿지 않는 불교 따망 애들도 저희들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는 저희 티베탄 아이들도 오리지널 티베탄 아이들도 이 일에 이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람자꽃이라는 곳은 완전히 네팔 지역입니다. 그래서 100% 힌두교만 있는 지역이고요. 저 두 지역 러스와와 람자꽃은 카트만두에서 러스와는 북쪽으로 한 8시간 그리고 람자꽃은 서쪽으로 한 8시간쯤 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 두 사역 외에 발라주라는 곳은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데 왜 제가 카트만두 사역을 만들었냐면요. 네팔은 우기가 시작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까 그 동영상 처음에 보면 길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내줘서 산사태난 길을 인력으로 돌을 다 옮겨서 길을 만들어서 버스가 지나간 동영상 뭐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계곡물이 터져가지고 거의 이렇게 강처럼 만든 데를 제가 이렇게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인데 저희 아내는 가지마 난 가야 돼 해서 온 그런 동영상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길이 막히면 일단 지방 사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달 정도 5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한 그 기간은 카트만두에서만 있어야 되다 보니 카트만두에서도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힌두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카트만두에서 또 아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이 이제 교회 협력 사역인데 어쨌든 교회가 있으니 네팔 교회가 있으니 이 네팔 교회들을 도와서 이 네팔 교회가 자립할 뿐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제가 그들을 섬기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계속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도전도 주고 함께 선교회를 동역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트리비반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대학생들과 접근하고 있고 장차 저희가 소망하는 것들은 이 대학생 중에서도 대학생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그들에게도 복음을 나누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강북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로 한 게 뭐 보니까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니까 러스와의 아이들, 람자꽃의 아이들, 발라주의 아이들 돕는 프로젝트도 있고, 또 보니까 뭐 신학생들을 돕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은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선교의 주체라는 누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강북우리교회가 이런 부분의 선교를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제목을 강북우리교회와 벅더풀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벅더풀이라는 곳은 카트만두라는 도시가 3개의 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 중심을 남과 북으로 갈라서 북에 있는 구가 카트만두 구고요. 남에 있는 구는 럴리뿔이라는 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럴리뿔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 말고 중심에서 좀 떨어져서 동쪽에 작은 구가 하나 있는데 그 구가 벅더풀이라는 구입니다. 서울로 치면 큰 강북 중에서 굉장히 잘 사는 뭐 용산 뭐 그런 곳이 있고 강남이 있는데 저쪽 동쪽에 있는 도봉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벅더풀이라는 곳은 그 정도겠구나. 서울에서의 위상이 그러니까 같은 카트만두에 살아도 나는 카트만두 구에 살아요. 나는 럴리뿔구에 살아요. 이런 사람들과 저는 벅더풀구에 살아요. 저는 도봉구에 삽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절대 도봉구를 편할 마음은 없습니다. 위치가 그렇다. 이 교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네팔 교회를 돕는 것은 단지 재정적으로 돕고 그 교회 목회자를 돕고 건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네팔의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교회는 받기만 했습니다. 받는데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 모습은 과거에 중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선교사와 연결이 되면 재정적 후원이 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도 새로 지어주고 또 우리 목회자들한테 또 사역비도 주고 이래서 우리의 이런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더라.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필요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교회가 온전히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왔고 중국에 있을 때도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개척한 교회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개척한 현지인들이 개척했지만 제가 협력하던 교회이든 이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른 교회들과 다른 민족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런 부분을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협력이다라고 생각해 와서 중국에서 그렇게 해왔고 네팔에서도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네팔 교회를 이곳저곳을 방문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하면서 자기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땐 재정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이래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저래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거 새로 져야 되고 이거 새로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도와주세요. 그런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교회들은 계속 받기만 할 뿐이지 자기들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선교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어려운 분이네. 거리를 두려고 하죠. 자기들은 받는 데만 익숙해 있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교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소개드릴 박도풀 교회인데요. 박도풀 교회의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 저희 교단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합동측 목사입니다. 네팔인데 네팔 목사님인데 같은 교단 분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또 한국에서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은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을 그대로 자기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자기가 청년 때부터 계속 섬기던 교회인데 선교하는 교회로 바꿔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들에게 와서 선교적 도전은 주지 않았는데 저희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할 선교사들을 만나게 돼서 이 교회와 동행하게 된 것이죠. 여기 있는 6명의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의 6명은 이제 가운데 이쪽 끝에 있는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시고 이쪽에 전대 6명이 서 있는데 이분들은 평신도 사역자들인데 이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분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변호사셨고요. 또 어떤 분은 미용원을 하시는 미용사셨고요. 그런데 주의 일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네팔 신학교는 매월 학비와 생활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잡이 없어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죠. 감사하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또 강부리교회가 호응을 해서 이분들을 돕기로 해서 원래는 저희가 전량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필요한 학비를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절반만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도 이 일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 형제들인데 외국 사람들의 도움만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팔에서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네팔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도와주세요. 100% 도와주세요. 저희가 돕겠다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이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청년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은혜에 동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도울 것이고 이들이 또 졸업하게 되면 계속 이 복도풀 교회가 네팔을 위해서 특별히 티벳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사역자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돕기를 원하고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이 자매가 설교하는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형제가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자매는 그의 친여동생인데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복도풀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면 그들 중에 스레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팔 사람들의 성은 저 이제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성이잖아요. 스레스터는 성인데 그 스레스터라는 성은 네왈이라는 민족의, 네왈이는 네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룹에 있는 민족인데 그 민족의 크샤트리아 계급, 무사 계급, 카스트의 두 번째 계급은 굉장히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 형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저 형제의 집은 카트만두에서 한 6시간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시골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근처에 큰 병원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카트만두로 와서 치료를 하게 됐고 그래도 그중에서는 좀 땅값도 싸고 집세도 싸고 물가도 싼 동쪽에 있는 복도풀이라는 곳에 와서 여동생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오빠가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에요. 감사하게도 그 집 옆에 복도풀 교회 성도분이 계셨고 그 얘기를 듣고 조그만 방에서 다 큰 성인 남녀가 같이 생활을 하니 아무리 오빠와 여동생이라도 많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그 형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손님들은 묵을 수 있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형제가 거기 와서 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좀 불편함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 일에 찬성을 했고 그 형제가 그곳에 살게 되면서 본인이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저거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나는 힌두교인이지만 예배에 참석해 드리자.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힌두교인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 형제가 방송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장 투석은 계속돼야 되죠. 저 형제의 이름은 솜 비수어꺼르머입니다. 비수어꺼르머는 그 민족 중에 불가촉 천민계열이에요.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없어진 지 1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간 계속된 카스트의 문화는 크샤트리아가 불가촉 천민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정말 그 크샤트리아들이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박도풀교회 성도들이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만으로도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 두 형제가 지금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형제는 방송반으로 자매도 역시 예수님 안 믿던 자매도 지금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동영상은 그 자매가 러스와에 가서 믿지 않는 불교인들에게 찬양으로 워십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건데요.
굉장히 그 네팔스러운 음악이죠. 댄스도 네팔스러운 춤인데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불교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들을 이 남매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0월 달에 그 형제들과 함께 러소아 교회에 선교 캠프를 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이 형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투석을 하고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의 일정은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석이 하루가 늦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 분들이 너는 건강도 안 좋고 가는 길도 험하고 먹는 것도 형편없을 것이고 굉장히 비위생적인 곳이기 때문에 혹시 나쁠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형제가 선교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 티베탄 선교가 어떤 것인가 본인이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잘 지냈고요. 셋째 날부터 이 형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진 거죠. 우리는 넷째 날 돌아오는 날인데 비가 계속 내리고 산사태가 나서 길들이 막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루나 이틀을 더 있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이 형제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이 형제에게 어쩌면 아주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길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방금 찍은 사진 그때 동영상에서 보신 것들은 그날 일어난 일들입니다. 과거의 다른 사진을 조합한 게 아니라 그날 산사태도 있었고 길이 막혔는데 사람들이 길을 뚫었고 또 오는 중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어서 위험한데도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형제를 데리고 박도풀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는데 어쨌든 그 형제는 계속 토하면서도 버텼고 무사히 돌아와서 그 다음날 투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볼 때 저희들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형제 살려야 되겠다. 박도풀 교회가 이 형제한테 보내준 것은 카스트의 사슬을 끊고 그리고 우리가 막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이 형제를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사역자로 세웠다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형제의 육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함께 참여했던 선교사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가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요. 감사하게도 11월 달에 강북의료교회 네팔 정탐팀이 오셨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많은 부분을 헌금해 주셨고 또 여기 19만 원의 기적팀이 무슨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한 마을에서 또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소면지를 기도해 주셨고 또 헌금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어떤 다른 선교단체에서 또 후원이 들어와서 병원비가 다 채워졌습니다. 아마 이 형제는 이제 2월 달이나 그가 신체적으로 수술 받을 상황이 되면 2월이나 3월 중에 수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뭐 여러분들 주변에 신장 투석을 하거나 수술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수술 끝나진 않겠죠. 그 이후로 또 계속 약물 치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형제의 마음속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고 이것이 더 이 형제와 이 남매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선교 사역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런 모델의 선교를 생각해 왔습니다. 선교사는 가운데 있고요. 현장 교회와 도시 교회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해가 되시죠, 뭔지? 현장 교회는 뭐냐 하면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걸 제가 현장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제 사역의 주 타겟은 티베탄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탄 지역에 있는 교회는 현장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저는 카트만두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발라주라는 곳에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벅더프레스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큰 도시에 있는 교회를 제가 도시교회라고 나누어 놨습니다. 이게 뭐 선교학적으로 그렇게 나눠진 건 아닌데 제가 임의로 나눈 것입니다. 제 사역의 주 타겟은 현장 교회인데
그러나 현장교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도시교회 사역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의 동력은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동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 강북우리교회에 적용하면 강북우리교회는 한국 교회의 일부를 맡고 있는 것이죠. 선교사가 중앙에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저런 모델을 보여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선교사가 원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해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위험한 역할 분담이라고 했습니다. 저게 왜 위험하냐면, 선교사는 고정적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무수히 경험한 것들,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추방시켜버린 거죠. 나는 이 자리에서 계속 사역하고 싶은데 그 나라 정부가 원하지 않아서 비자 발급이 중지되어서 부득이하게 그 나라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우리교회가 김갈렙 선교사의 중국 사역을 막 돕고 있었는데, 김갈렙 선교사가 신학교 합니다 그러면 신학교도 돕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방됐다네요. 강북우리교회의 중국 사역은 멈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도시교회가, 복덕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서, 그래서 현장교회를 돕고자 하는 모델을 복덕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참해서 러수아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갈렙 선교사가 없어져 버리면 이 도움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모델입니다. 그림의 차이가 보이시죠? 더 큰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 빨간 삼각형에서는 한국교회가 도시교회와 현장교회, 도시교회가 현장교회, 한국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저런 모델에서는 선교사가 무슨 일이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자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든가 혹은 질병으로 그 자리를 떠난다든가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선교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강북 우리 교회가 이 네팔 러수아 사역의 주인공으로서 복덕풀 교회를 돕고 현장 교회를 돕는 것이죠. 복덕풀 교회 신학생을 돕는 것은 단지 김갈렙 선교사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복덕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그리고 현장교회 러수아의 아이들을 돕는 것은 김갈렙 선교사가 관심 있는 애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강북우리 교회가 티베탄의 어린이를 돕는 이 구조, 복덕풀 교회도 직접 현장교회를 돕는 이 구조가 선교의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비전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요한은 지금 천상의 모습들, 천상의 예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중에 러수아의 티베탄들이 있고 복덕풀의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가촉 천민들이 저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만나 함께 저 찬양을 부른다, 이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단지 선교는 어느 한 아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후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의 주체시고 강북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돼서 정말 네팔을 위하여, 특별히 네팔의 티베탄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한 지역인 러수아를 위하여, 또 티베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교회인 복덕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네팔 선교를 완성시켜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래서 천상의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